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뉴스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버스 전용 차로를 운행하는 불법 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원래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것도 안 되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6명 이상이 탑승하면 갈 수가 있고 6명 이상 탑승을 하지 못하면 전용차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이제 고향을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 중에 승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옆에 가던 승용차들이 보기에는 6명이 탄 것 같지 않은데 이 전용차로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경찰서에 고발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헬기를 띄우고 혹은 이제 차량으로 추적해서 그 전용 차로를 운행하는 승합차들을 적발해가지고 이제 벌금을 물리는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되게 이제 잡히게 되면 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항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지금 경찰하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차들이 그냥 다 위반을 하고 있는데 왜 나만 붙잡고 나에게만 이렇게 이제 벌금을 이제 과금하느냐 하는 항의를 하면서 반발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자신이 불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불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자신만이 자신만이 재수가 없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있죠. 엊그제 정전이 대규모로 났었고 또 그 이후에 다시 나게 된 그 뉴스에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정전 사태를 겪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절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매장을 보여줍니다. 근데 매장에 문이 열려 있고 안에는 이제 냉방을 시원하게 틀어놨어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이제 왜 이렇게 해놓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문을 안 열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문은 열어놓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안에 냉방을 끄게 되면 들어왔던 손님이 더워서 그냥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안에는 시원하게 냉방을 틀어놓고 전기가 낭비가 된다고 할지라도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는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혹은 우리 가게만 가지고 시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내가 걸렸는가? 왜 하필 내가 걸려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나만 경찰에 걸리고 왜 나만 이 병에 걸려서 이토록 고생을 하는가? 남들은 다 편안하고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명절이 되면 며느리들 중에는 아예 시댁을 가지 않는 며느리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집에서 음식을 차리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하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쉽게 명절을 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즐거운 명절을 도대체 즐겁지 못한 명절로 맞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교회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는 한 구역씩 돌아가면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그 설거지를 하기 위하여 주방에 들어온 사람이 단 한 명의 여집사님 뿐이었어요. 혼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겠지요. 이제 하다 보면 또 누군가 들어와서 같이 이 일을 해주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설거지는 잔뜩 쌓여 있고 줄어들지는 않고 하는 것이 힘들고 갑자기 이제 약이 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화가 가라앉기 전에 누군가 들어왔으면 다행이련만 아무도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주방에 찾아 들어온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그 화를 참지 못한 이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식기를 주방 바닥에다 내던지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즉시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러지 말라고 설득을 하면서 다시 교회를 나오시도록 아무리 애를 써왔는데 도대체 그런 교인들하고는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절을 하시는 바람에 다시 올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한편으로 화도 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의한 후회로 인하여 부끄러움 때문에 다시 오기가 민망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이 그 화가 끓어오르기 전에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단 한 명만이라도 그의 그 아픔과 힘든 것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만 있었다면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나가면서 형편이 닿는 대로 같이 봉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가면서 설거지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청소하는 일들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간혹 한두 명이 수고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기왕이면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교회야 누가 갑자기 빗자루를 집어던지고 또 밥그릇을 집어던지면서 나만 이 고생을 하느냐고 할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은 연약합니다. 나 홀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칫하면 괜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돕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나 혼자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이 더 발전돼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나 혼자만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면 정말 갑자기 하던 일을 중단하고 어리석은 판단에 의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번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오히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꼭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혹 가정에서나 아니면 혹은 직장에서나 어떤 곳에서든지 이런 일들은 능히 겪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다시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찾아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왜 나만 혼자 이 고생을 해야 돼? 왜 나 홀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돼? 아니면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억울하다 이야기하지만 실상 억울하기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섭섭하게 하시거나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없습니다.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율법에 의하여 오히려 죽임을 당하실 만큼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이 도리어 범법자로 몰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죄를 짓고 한 사람 걸려가지고 왜 나만 잡느냐고 하는 것보다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억울해서 정말 옷을 찢고 싶고 가슴을 치면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여주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자를 보시면 가슴에 끓어오르는 애정을 가지고 그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애를 쓰셨습니다. 혼자 된 사람을 만나면 그의 고독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때로는 그를 찾아가서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에게 사랑을 나눠주셨던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아무리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서 귀신을 빼내어주고 인격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또 때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일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그들이 배고플까 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우리를 늘 배부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조차도 절대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실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피하여 자리를 옮기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12명의 제자는 아주 가까이에서 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자주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제자들은 한결같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시간이 임박함을 알게 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제자를 구별해서 이제 더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좀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를 만날 때라 할지라도 자신을 넘겨뜨리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늘 당당하셨습니다. 늘 씩씩하게 서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제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 그대로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괴로우심은 그 기도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겪으실 일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붙잡혀 갑니다. 붙잡히면 재판을 받습니다. 밤새 재판을 받고 또 재판과 함께 매를 맞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님이 그 진행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렵습니다. 마치 아주 쓰디쓴 사약과도 같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고통이 이제 예수님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소원이 간절하셨는지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의 몸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흘러나오는 것이 마치 핏방울 같더라 하면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말 그대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히브리서 5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표현하기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런 시간에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큰 소리를 치던 제자들은 다들 그들 곁에, 그 예수님 곁에서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난 지금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잠만 자고 있을 소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이후로 예수님은 잡히시고 이제 법정으로 끌려다니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떠난 제자도 있고 아무도 가까이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고독과 억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예수님께서 견디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만을 생각하면서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장차 임하게 될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홀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기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기쁨의 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을 갑니다. 천국을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는 일은 있지만 들으면서 혹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러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은 만큼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의 세월 동안에 수천 년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다녀가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천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천국에 가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얻을지 가장 잘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다시금 그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바라봅니다.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아름다운 날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억울한 일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힘들고 외로운 일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정말로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예만 가지고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 금입니다. 요새 금은 정말 금이 금값입니다. 매일같이 금값이 치솟습니다. 수년 내에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달러를 팔아서 금을 바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고 이것을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금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보면 그 금이 천국은 아스팔트입니다. 길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수없이 널려 있는 게 금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은 보고 누리고 계시다가 잠시 다녀가십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이 땅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비록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아프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럴지라도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날에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고난의 잔이 떠나가는 일도 생기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겪으신 그 억울함과 고독함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반복되는 당부 역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참으셨냐면 죄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에게 행한 그 악한 일들을 참아내신 것을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생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이제 그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 알고 계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함을 겪는 것,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피곤하고 낙심한 상황들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의 짜증, 우리의 화, 우리의 억울함의 많은 부분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피곤함에 있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봉사는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봉사하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화가 나는 건 몸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에 피곤함이 밀려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몸의 피곤함 때문에 그것이 화와 짜증으로 발전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나가다가도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뭔가 눈앞에 보이는 꿈들이 잡힐 것 같지 않게 생각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이 피곤함과 소망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때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제자들 가운데 이제 손을 꼽으라고 하면 스데반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혹은 디모데 같은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고난의 상황들을 잘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았던 그 앞선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아마 예수님의 70명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주변 어디에인가 그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보았고 그것을 그의 마음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고백을 하면서 순교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똑같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지켜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직 그 순간까지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스데반이 죽을 때 했던 행동들을 기억해냅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글을 본 거예요. 다시 보면서 나도 그렇게 일생을 살리라고 사도 바울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얻어맞고 또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왜 이러느냐고, 왜 억울하게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침묵으로 묵묵히 수용하면서 참고 견디어냅니다. 그가 스데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바라보며 견딘 상황들을 지켜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사도 바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사도 바울은 그를 아들과도 같이 아끼는 귀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증인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달려나가서 승리의 면류관을 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그들을 좀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다시금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어도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남이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난 남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시를,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송명이라고 이름하는 뇌성마비 시인입니다.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온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 고통이 가벼워집니다. 주 예수님의 찔리신 가시 면류관을 생각하면 내 육체의 가시가 가벼워집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 동산 전체가 올리브 나무로 덮여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눈에 띄는 큰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게 되면 그 나무의 정확한 수령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나무는 대략 2000년 이상 살았다고 보여지는 나무입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정말 그 세월을 살았다면 그 나무는 그 옛날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장면을 보았던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신 채 억울하게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죄인처럼 체포당하시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무 둘레에는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철제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 펜스에 자그마한 판이 매달려 있고 그 판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가 있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놓은 천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다. 천의 뒷면을 보면 많은 색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어서 보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의 앞면을 보게 되면 혼란스럽던 실들은 형태와 색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하나의 그림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땅에서 겪어나가는 일 하나하나,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 하나하나가 지저분한 실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 싫은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게 예쁜 그림을 그리셨음을 보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또 억울하고 외로울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잘 견디고 승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버겁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왜 나만 홀로 이 일을 겪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음을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침묵으로 수용하셨던 주님, 그리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힘들고 외로운 우리의 인생길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